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제목은 우리가 찬양이 불렀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이 해같이 빛나리 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혜미 결혼할 때 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인생이 시작할 때 인생은 씨를 심는 건 같은 건데, 씨를 잘 심어서 젊었을 때 또 인생의 미래에 씨를 잘 심어서 너희들이 생의 미래가 해같이 빛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해같이 빛나고 세상 속에도 해같이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습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해같이, 나는 해같이 아무것도 빛날 게 없으면 어떨까? 창피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김이, 겸손이, 순종이, 차량이, 믿음이 주님 옆에 설 때 해같이 빛났으면, 그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19장, 22장 이전에 19장, 20장, 21장,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어. 그래서 불행한 거잖아요. 먼저 된 사람은 계속 먼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먼저 된 사람이 꼴등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실패한 인생들이 되면 어떡해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여보세요, 19장, 20장, 21장 그 말씀을 계속해서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보면서 2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외식하는 자들아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요. 신앙의 너희들이 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 23장에서 하는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제사장들아, 목사들이 외식한다는 거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위선, 그렇죠? 겉과 안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외식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좀. 그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2장 끝나고 나서 23장 주시는 말씀이고, 24장에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일이 전개된다, 24장의 말씀이고, 25장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는 꼭 잊지 말아라. 삶의 정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세 가지를 25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는 간단해요. 우리는 첫 번째는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맡겨진 모든 일에 보이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은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주어진 모든 일을 여러분이 충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들레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병든 자들 너희들 꼭 섬겨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25장, 그리고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이 26, 27, 28달 부활까지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슨 이제 2절에 뭐죠? 천국은 뭐예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의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천국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떤가, 다 같이 여러분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난 싫어요, 천국.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나가서 천국에 초청을 하고 있더니 내가 너무 바빠요. 난 이것도 해야 되겠고 집에서도 뭣도 해야 되겠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하는 일. 그 마지막에 이제 임금이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초청을 하고 초대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초청을 받자 초대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 적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여보세요? 여러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야, 잔치에 초대했다면 여러분 안 갈 사람 있겠어요? 63빌딩에서요 잔치 63빌딩 식사 초대만 하도 가슴이 설레지 않겠어요? 먹으러 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예, 초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교회는 이런 거예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는 뭐죠? 즐겁고 기쁘고 먹고, 그렇죠? 그 즐거운 시간, 혼인잔치라는 거죠. 혼인잔치는 그래야 된.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다 초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좀 섭섭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버려졌나?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난 장관인데. 그럼 어떻게 섭섭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나는 안 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청하되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여요. 천국을 보세요.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이 천국은 목욕탕 같다고 그래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목욕탕 같다고. 사우나가 좋잖아요, 그렇죠? 가서 들어갔다 나면 싹 때를 벗기고 깨끗해지고 그렇잖아요. 교회와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도 들어오면 목욕탕 같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 교회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천국은, 교회는요, 대장간이에요. 대장간 아세요? 쇠 녹이는 거,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 TV에 보면 시골에 계신 분이 5일장 가이들 쇠를 녹이잖아요. 낯을 쇠 풀풀.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어떤 누구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도 다 녹아져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교회는요, 좋은 음식점 같아야 돼요. 좋은 음식점. 여기 맛집만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지 찾아가죠. 교회는 좋은 맛집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성의 총 주제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손과 거기 한번 딱 있어요. 천국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전부 다 천국이 주제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못하죠. 근데 정말 천국이 내가 분명해지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면, 천국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정말 천국에 너희들이 가까웠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건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해 보셨어요? 회개해 보셨어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뭐 되어 졌는. 난 교회 나왔는데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소유한다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한다고 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천국은 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 말씀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말씀 나눕니다.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기억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여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듣잖아요. 근데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강하게, 아주 분명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이가 뭐죠? 어린이들의 신앙들은요, 정말 단순해. 그리고 겸손해. 어린애들은 다 겸손해.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아멘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낮아졌어. 정말 낮아졌어. 신앙생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낮아져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하나 들을 때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지죠. 겸손해져야죠.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보세요. 어린이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만 돼도 그러지 않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100% 엄마만 의존해. 엄마 붙잡아. 엄마가 나가더라도 같이 따라 나가. 그렇죠? 근데 조그맣게 몇 학년만 되면 나 혼자.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참 어린아이 같이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죠.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저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우리의 인상역, 여러분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마지막 열차 타고 간 종착역은 하늘나라예요. 종착역이에요. 종착. 우리가 아까 찬송 이게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찬송가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여러분, 이 창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그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천국으로 들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인가 6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은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기록되고 22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계시록 몇 장이에요?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믿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다 마치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들을 미루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혼인이잖아요.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너무나 그런 말씀이 다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그 말씀 밑에 보면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천국 생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또 중요한 거,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천국을 소망해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청년, 아직 젊은 사람은 그렇지 지만 이걸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하게 돼. 진지하게. 내가 생일이 끝나면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을요 정리하게 돼. 그리고 삶을 생각하게 돼. 내가 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요 30년, 40년, 50년, 60년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고향이, 내 고향이 정말 가까웠다고,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정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은 어디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더 실감적으로 너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너 나한테 혼인잔치에 참여해라, 같이 좀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라고 그러죠? 오기를 다 싫어해. 오기를 다 싫어해.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왜 임금이 볼 뻔해서 내가 혼인잔치를 이제 보냈으니까 다 혼인잔치에 좀 참여 좀 하자. 이거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지 않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다 싫어해. 오기를 다 싫어해.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혼인잔치에 동참했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숙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될, 여러분들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런 거예요. 보면 원하는 것을 하는 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기를 싫어해. 근데 정말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해. 근데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가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싫어야 좋아요. 싫지만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연습하는 게 싫지만 해야 돼. 하기를 싫어. 그걸 해야 돼.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뭐 하고 싶어요? 예? 예배당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말해보세요. 오기 싫지요. 오늘 오기 싫을 때가 많죠. 새벽 기도도 오기 싫어. 수요 예배도 오기 싫어. 금요 기도도 오기 싫어. 그런데 그 예배를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내가 부활하는데도,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하나 믿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얘들아 물으시잖아요. 너희들 고기가 있느냐? 나 좀 줘. 예수님이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기를 잡으시고 식탁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같이 식탁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게 뭐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예, 주님. 정말이야? 주님이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확인을 받아. 3번 물어보고 3번 답하잖아요. 예수님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그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걸 믿을게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나한테만 이렇게 3번이나 묻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도 있잖아요. 요한에게 좀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요한에 하지 말고 너만 잘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라, 앞으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치 않는 것이 뭐죠? 네가 십자가에서 네가 순교를 당할 거야. 원치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전부 다 뭐죠? 내가 원치 않는 일에 순종하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에 야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아들을 받고 하나님께서 곧장 뭐라고 했냐? 야, 너 아들 귀하지? 아들을 나한테 바쳐봐.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10 아들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 아들 좀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좀 바치라고 할 때 그 즉시역에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가. 3일 길을 가면서 이삭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무슨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뭐 재물이 뭐냐,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해. 3일 다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을 이 제단 위에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제단 위에 바쳐. 그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칵 찌를 때 이렇게 아브라함아라고 스톱시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쉬웠어요? 아니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에 아멘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요, 섬김, 헌신, 봉사 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목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목장원도 목장 예배도 안 하고 싶죠. 수예배도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여기 본문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기를 싫어해. 나 싫어요. 그리고 정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견고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요, 기득권자들, 신앙의 기득권, 아버지 선전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말라부터 믿음들 좋은 것을 다 받은 이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의 말씀에 싫다는 거예요. 나도 배웠고 나도 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천국이 어디죠? 오늘에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천국이 어딜까요? 오늘 천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천국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의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이 어디냐? 이 세상인 것 같아. 이 세상.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다 해. 이게 가만 보니까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모든 현대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여행이 천국이고 무엇이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교회로 좀 나오라, 예배드리러 좀 나옵시다, 기도하러 나옵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다 하기를 좋아해, 싫어해요? 다 싫어해. 아, 오늘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예요? 다 싫어해. 그게 오늘의 모습이라니까요. 하기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보이는 현재가 천국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겠냐면, 오늘의 현대인들이 세상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 천국이잖아요. 못한 게, 모자란 게 있어요? 만족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 또 왜요?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두 또 사랑할까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현대인들 뭘 사랑하죠? 돈도 너무 사랑해. 돈이 최고야. 그렇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 자기가 같이 간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불러 내 심판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뒤에 있는 것들, 우리 집,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렇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그가 과거에 지금 소유한 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 하늘 올라갈 것 같은 게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세상의 천국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보세요. 그래서 나 싫어해. 나 싫어.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다니까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음식 먹을 걸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마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죠?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러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지만 이 종들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 나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겠고요, 내 일터에 가야 되겠고, 무엇을 가야 되겠고, 지금 할 길이 너무 많아요.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육신의 음식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들, 말씀들을 여러분 풍성히 준비해 주셨지만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세상 것이,
세상에 오디오, 비디오, 세상 것이 너무 저기 보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요 귀가 없는 거예요. 듣기도 싫은 거예요. 게임도 좋고 뭐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그들이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자기 일터로 돈 벌러 나가고 사업하러 가고 무엇하러 가고 무엇하러 다 갔다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요. 현대인들은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빠. 예? 언제나 바쁘다는 자기 일이 언제나 먼저예요. 현대인이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간 언제나 내 일이 먼저고. 그렇죠?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난 집에 가야 된다, 일터에 간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들이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죠? 영혼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사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갖고 하나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멀어졌다는 거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하면서 연애, 수금, 비파, 고소고,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췄어. 잔치에는요 음악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그렇죠? 근데 뭐에선 관심이 없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6절에 보면요, 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내 일이 먼저야.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내가 뭐야. 여러 가지 일을 다 대면서 하겠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모아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보세요. 오늘까지 예수 믿고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저 북한에서 제가 이것도 갖고 왔어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에는 아는데 뭐냐면요, 순교자의 소리, 저기 벽이 있잖아요. 순교자의 소리. 지금도요 사회주의에서 이슬람 저기 있는 데서는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 증거하다가 북한에서도 너무 많고 중국에서도 너무 많고 그런 시대 있잖아요.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렇죠?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순교.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을 종두로 잡아 모욕하고 다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새렀다라고 한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악한 자들을 죽였다. 이것은 주 70년경 로마 군대 위에 로마 군대, 강한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다 밭으로 가고 사부로 가고 다 가니까는 할 수 없이 안 돼. 너희들이 가서 아무나 가서 데리고 와라. 어린아이도 좋고 노인도 좋고 병든 사람도 좋고 똑똑한 사람도 좋고 아무나 너희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참석시켜라, 채워라,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 거리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사거리에 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려와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렇죠? 뭐 강도나 나쁜 일 선한 사람들이나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을 채웠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여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갔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 이 한 말씀 읽고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 너희들 내가 먼저 선택했잖아.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9장 20장 21절에 보면 먼저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다. 천국을 다 빼앗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마땅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그것을 다 버렸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다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보기엔 합당하지 않기에 내가 이방인들을 내가 초대했다. 강제로 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520장에 보면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이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였으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리라. 어느 누구나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방인 어느 누구나, 옛날 성경에는 옛날 아무나 와도 줬어 그렇게 했어요. 아무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도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왔어. 아무나 다 왔어.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이방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혼인잔치에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런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친구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성신낭독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난 한 주 동안 때묻고 더럽고 추해졌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 의인을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들어올 수 없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막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옷도 괜찮죠.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깨끗한 못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해서 의지하게 나오면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해 손발을, 그러니까 의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임금이 이렇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떼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무슨 의롭고 잘나고 또 그걸로 갖고 오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청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초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 우리를 초대해. 그런데 택함을 입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초대해. 어떻게 초대해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계시록 22장,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초창기에서도 오셨고 다 오라 다 그러고서 마지막에도요,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21장에 보면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간이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님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집을 나간 탕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2절에 보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오늘도 주님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어요. 간절히. 근데 너희들은 왜 주님의 은혜를 왜 안 해받고 못 들은 채 하고 있어? 내가 널 부르고 있잖아. 왜 못 들은 채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오늘 나 부르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 마지막 부르심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러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시고 구원의 문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보고 창세기에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노아의 40일, 노아가요 홍수 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근데 홍수가 날 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25장에도 보면요, 그 열처녀 비를 말씀하시면서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오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고.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지도 몰라요. 문 닫기 전에, 우리 인생의 문이 닫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오라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적은 거예요. 그날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돼. 그렇죠? 좁은 문이라지만 걸어가야 돼. 거기가 왜냐?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혼인잔치, 마지막, 지금 혼인잔치 아니라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